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착각, 누구의 착각이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한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잠을 푹 잤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울고 때를 쓰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은 자기 애가 제일 똑똑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남이 모를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모든 여자들의 착각도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면은요, 자기 좋아서 자기 따라온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요, 여자가 자기를 어쩌다 쳐다보면은요, 자기를 좋아해서 쳐다보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 얘기인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면 다 또 이루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그래도 엘리야만큼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은 큰 인물이잖아요. 큰 인물은 큰 착각을 또 해요. 엘리야가 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냥 막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10절에도 하고 14절에도 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엘리야는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런데 엘리야가 고독의 사실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은 혼자 외롭다고 하는 고독의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잖아요. 혼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죠. 혼자가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다 이세벨이 처형을 시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왜 혼자라고 그러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 소리만 듣고 네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홀로예요, 나는 홀로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다 고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나서 홀로 살고 홀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때도 아무하고나 같이 가지 못해요. 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고향이 있어서 고향에서 태어나듯이
사람들마다 다 정신적인 고향, 그게 뭐냐면 고독이라는, 고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고독해요. 내 남편이 나 사정을 몰라줘요. 또 결혼 안 해도 고독하기나 마찬가지. 자식을 낳아도 고독하고, 자식이 없어도 고독하고, 대학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대학 안 가도 고독하고, 대학 가도 고독하고, 취업을 하면은 괜찮을 줄 알고, 취업을 해도 역시 외롭고, 역시 고독하고, 안 해도 고독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뿌려놓은 것도 있고 많은 또 선도 베풀고 했는데, 이때 와서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섬겨주면 좋겠는데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전화 오지도 않고, 또 전화할 만한 사람도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데,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안고 사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엘리야처럼 내가 깊은 고독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고,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 만나보면요, 고독의 동굴에서요 확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말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요 다 이 심각한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 그런 우울질이에요. 모세도 우울증이에요. 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죽으려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그런 가운데요 깊이 숨어있는 이 회색 그림자,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자, 이게요 빛이 딱 임하니까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중에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요 아주 깊은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4아내와 12자녀를 얻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타향살이를 하도록 나왔는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 다 이끌고 모아놓은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금이 환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그냥 두려움이 계속 밀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형 에서와 불화가 일어나서 형 낯을 피해가지고 집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형이 지금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편을 아려보려고 자기 종 몇 사람을 미리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형 예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서 접하고는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 불같은 성격을 야곱이가 너무 잘 알아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자식과 종들과 짐승떼까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밤에 홀로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천사를 막 붙들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매달리니까는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딱 남기고요 천사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만남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천사를 만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그냥 얼마나 평화가 임하는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조금 전만 해도 에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벌 떨렸는데 에서를 막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되고, 이제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깊은 밤에 강가에서 혼자 외롭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강을 건널 때도, 내 형을 만날 때도, 앞으로 인생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형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야곱처럼 누구와 되든지 간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때 내 마음속에서 모든 고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찬송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독할 때 부르는 찬송 292장 2절과 4절을 한번 부르고 지나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곁에.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때가 되면.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언제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엘리야가 고독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네가 제일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다 색출해서 죽이고는요, 이제 엘리야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그 엘리야가 다 알고 지금 이 도피 행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이 이세벨은 권력의 실세입니다. 아합이 왕이지만 왕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다. 이게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왜? 모든 생명은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심장과 맥박이 뛰게 해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병들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야. 사고 난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야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감히 손댑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죽이려 하나이다 막 두려워해.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니라. 그런 막 독설을 퍼부으면서 엘리야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감춰버리니까는요, 엘리야 죽이지를 못했어요. 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해도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죽기를 구했어요. 사실 나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그리고는요, 깊은 지금 광야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거기 뭐 맹수들도 시글시글하고 정갈이나 독충들도 시글시글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해요. 살려고 잠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고 다시 기운을 소생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엘리야는요, 할 일을 다 하고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요, 불말과 불술의 호의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휴 올라갔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는요, 착각스러워.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모든 성도의 샘플이요, 표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전 세계에는 3,000개 정도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 뭐 교리가 있고 섬기는 신이 있고 뭐 가르치는 진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뭐냐 그러면은, 나와 다른 종교라도 서로 이제 인정하자, 서로 또 포용을 하고 상호 존중을 하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로 이 세상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교만 절대다, 그것을요 이 세상은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을 믿든지 좋고, 아니 뭐 양념 같으면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의 무슨 뭐 액세서리 같으면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한번 세울 수 있지. 그러나 이 종교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에 속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붙들고 믿고 말이죠, 뭐 봐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형 군자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다 죽음으로 끝났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교주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생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눈 감고 한번 외우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딱 한번 보고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왜 안 띄워주는 거? 분명히 내가 다 표시를 해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끝나고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어도 살고 살면은 영원히 살고.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우리들도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엘리야처럼 휴거할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늘 새 집으로 다 이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의 동굴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다는 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지 죽기는 왜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세상 떠난 다음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다 떠나가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쉬시겠구나, 그렇게 좋으신 주님 곁에 갔으니 수고 많이 했다고 상 주시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지.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사명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돼서 그동안 일할 만큼 많이 했지 않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계를 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사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바알로 갈까 여호와를 섬길까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쪽으로 확 돌이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뭄이 심한 그 땅에 그가 엎드려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새카마지면서요 막창대 같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기근 다 해결되었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군대도, 어떤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 혼자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쉴 만큼, 이제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쉴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이제 갈 때가 됐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는 사실 그것은 절망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끝났다, 인생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절망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각이 깊어요. 너무나 절망이 깊어요. 보통으로 치료가 안 돼. 그래 비상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엘리야를 불러냈어요. 너 동굴에서 나와. 너 나와. 그리고 동굴 밖에 서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계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으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요 진짜로 충격을 받아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바람이 강했으면요 산이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고락산이 같은 산이 바람이 분다고 산이 갈라집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산이 갈라졌다고. 그 바람이 얼마나 심하면은요 바위가 부서집니까? 이야, 성경은요 과장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얼마나 강한 강풍이 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막 지축을 흔드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그냥 막 갈라지고 말이죠. 막 흔드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온 산이 막 불이 다 탈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놀라운 그런 광경 확 벌어진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말이죠.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무슨 내가 두려워하고, 이거 그냥 나는 끝났고, 나는 뭐 고독하고, 이런 생각, 인간의 생각들, 이런 것은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큰 일을 봐버리니까는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서 말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막 불이 나오게 하고 지진 막 바람 이렇게 불게 하실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잘 안 들어요. 너무 자기 절망, 자기 생각에 깊이 갇혀가지고 안 들어.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학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 항상 매를 옆에다 두고 선생님 가르쳐요. 예, 교탁 딱 놔두고 교탁 옆에 매 두고, 그리고 좀 산만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죄 없는 말이죠. 이 교탁을 말이죠 매로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아무개 여기 봐. 그러면 다 집중한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는요 교탁을 치는.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안 들리니까 말이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이변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뭘 보았다, 뭘 가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들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음식을 잡수셨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낮에 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돼. 이와 같이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해결의 지혜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너무나 예민해. 내 생각이 너무 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유튜브도 보고 뭐 어떤 TV도 보고 하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이 속이 말 쓰레통처럼 그냥 자탕이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말이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나 산만해갖고 안 들려요. 그때 말이죠 산이 막 갈라진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이 막 큰일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어떤 고난이 막 지나가면은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참 성도들이요 얼마나 평소에도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뜸해지고 게을러지고 가만히 보면 표정에 그래, 저 사람은 주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서울 갔다 오더니 진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암이라고 나왔네. 그래갖고는 이제 수술을 받거나 하고 나오면은요 사람이요 순한 양이 돼버려요.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냥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 한 번 해주고 왔어. 거기도 암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막 호통을 쳐놨지. 하나님 간절히 막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냥 평소에 좋게 말해 그렇게 말씀이 잘.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서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산을 가르고 바위가 막 터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우리를 쾅쾅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많은 정치적인 격변이라든가 세상의 전쟁의 소리라든가 세상의 기근의 소리, 경제적인 파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보세요. 안 들리니까 말이죠, 내게 말이죠, 이런 뜻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고통 지나간 다음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너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 지금까지는 네가 많은 일을 했잖아. 그런데 너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가서, 그리고 에후를 찾아서 안수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기도를 해. 그래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고 주의 종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사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할 필요 없어. 하사엘이 심판해. 그리고 하사엘에게 남은 자는 에후가 심판해. 그래서 청소를 하듯이 그 악행을 저지른 자를 깨끗하게 내가 해결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치료하고 목자 없는 이스라엘 양을 내가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은요, 늘 사람을 세워, 사람을. 그리고 악한 영은 말이죠, 사람을 무너뜨려. 예? 자꾸 약점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험담을 하고 흉을 보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무너뜨려. 근데 성령은요, 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영혼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다면은요, 한 영혼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요, 한 묶음으로 보지 않아요. 한 무리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계로 보시는 것입니다. 각자로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도 다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요. 인도하시는 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멸시해서도 안 돼. 다 서로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 몫이 있다. 나의 갈 길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표적을 막 산을 들고 놀 할 정도로 그런 표적을 일으키면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큰 말씀이 뭐예요? 너 사람을 세우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지금부터는 잘 감당해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참 소중하잖아요. 그 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놓으면요, 그 자녀가 내가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 세상에 진짜인가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 19명을 낳았대. 그러니까 항상 배가 불러 있어. 항상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제일 우선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잠잘 때 말이죠, 뭐 분대가 넘지요. 한 일개 중대는 후대는 되겠지. 참 넘치놓고 잠을 자면 언제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요, 다 똑같이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와 함께 잠을 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벌써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행하면은요, 반드시 칭찬을 해주고, 자녀들과 무슨 약속이라도 하면은요, 절대 약속을 거스르지 않고 꼭 약속을 지켜주고, 그랬더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키워가지고는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진짜 엘리사 같은 인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냥 도덕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완전히 혁명이 막 일어날 정도가 되는데 요한 웨슬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영국을 완전히 바로잡아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 구원을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도 아마 감리교회 출신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엘리사처럼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르쳐서 엘리사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실제와 다른데도 실제처럼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지. 그러나 착각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 인생을 속아 살면 되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는데, 내가 지난 날을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지난 날 내가 인생 70, 80평생을 살았어. 나는 속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소중한데. 절대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착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않은 삶이고 그게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요. 지금도 어디 있느냐? 혹시 어디 동굴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음속으로 고독의 동굴, 두려움의 동굴, 절망의 동굴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